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네, 오늘은 제1과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두 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한 달 동안을 악몽에 시달렸었어요. 똑같은 악몽을 잘 때마다 계속 꾸는 거예요. 테이프를 앞으로 돌려서 보는 것처럼. 그래서 꿈 내용을 살짝 이야기하자면 제가 막 뭔가에 쫓겨가지고 밤에 잠옷만 입고 산속을 막 달리고 있어요. 뒤에 뭐가 쫓아와가지고 너무 무서워서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무뿌리 혹은 돌뿌리, 이런 나무뿌리인지 돌뿌리인지 아무튼 발이 딱 걸려가지고 앞으로 넘어지면 그 저를 쫓아오던 게 저를 콱 덮쳐가지고 제 오른쪽 배를 콱 무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래가지고 깜짝 놀라서 깨면은 식은땀 때문에 옷이 다 젖어 있어요. 예. 그리고 막 소리를 제가 지르니까 제가 어렸을 때 저희 부모님께서 할머니 할아버지 모시고 사셨거든요.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 다 제 방으로 막 달려오시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매일 밤 꾸니까 제가 밤에 잠을 못 잤어요. 그리고 밤에 잠을 못 자니까 학교 갔다가 집에 돌아오면 저도 모르게 깜빡 졸고 잠들 때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가위 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에는 악몽을 꾸지 깜빡 졸면은 가위 눌리지. 사람이 미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저를 보고 야, 너 어디 아프냐? 이런 말을 할 정도로 제가 시달렸거든요. 근데 친구 하나한테 제가 제 꿈 얘기를 했어요. 내가 요즘 너무 미치겠다. 죽을 것 같다. 막 이런 얘기 하면서. 그랬더니 그 친구가 저한테 이제 제안을 한 겁니다. 그럼 우리 교회 한번 가보자. 교회 다니는 친구였거든요. 근데 제가 한사코 싫다 그랬었어요. 왜냐면 저희 할머니는 불교를 오랫동안 믿으셨고 집에서 승복을 입고 사셨거든요. 그리고 옛날부터 그런 말 많잖아요. 집안에 신이 두 개면은 뭐 시끄럽다. 뭐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할머니가 절에 다니시니까 나는 교회 가면 안 돼. 이런 생각이 늘 있었어요. 근데 제 친구가 계속 권한 겁니다. 저한테. 야, 교회 가보자. 교회 가면 돼. 근데 어느 날 저에게 결정적인 말을 했어요. 야, 우리 토요일 날 학생 예배 드리는데 거기 오면 간식 줘. 제가 간식이 무너져가지고. 그래, 그럼 한번 가볼까. 이거 배신인데 이러면서 교회 갔거든요. 교회를 갔는데 그때 이제 그 CCC에서 그 대학 선교단체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기독교 대학 선교단체인데 그 CCC에서 간산지 순장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좀 중간 리더 정도 되시는 전도사님이 그 교회에 있었어요. 근데 그 전도사님이 저에게 사영리라는 책을 보여주시면서, 그게 이제 CCC 단체에서 쓰는 전도 핸드북입니다. 쬐끄만 책자인데 그걸 보여주시면서 너가 예수 믿어야 된다라고 저한테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 영접할래?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셔가지고 제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예수 영접하겠다 한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예수를 영접한 그 날로부터 악몽이 끝나버렸어요. 제가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교회를 열심히 다니기 시작한 겁니다. 그랬는데 사실은 교회를 이제 좀 이렇게 다니면서 처음에 어떤 저에게 있었던 그 악몽의 문제가 끝난 것 때문에 충격받아가지고 처음에 되게 이렇게 열심히 다녔거든요. 근데 그게 한 3개월 안 가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래부터가 교회를 다니던 사람이 아니었다 보니까 그냥 교회를 가서 예배 드리고 말씀 듣는 게 한 3개월 정도는 되게 은혜가 되고 막 다 힘도 나고 그랬는데 3개월쯤 지나고 나니까 그냥 흐지부지 돼버렸어요, 이게. 그래가지고 교회를 가다가 말다가 뜨문뜨문 가다가 말다가 이러다가 이제 여름이나 겨울에 바닷가로 그 여름 수련회 이런 거 있다 그러면 그때 이제 열심히 나가고 그 다음에 또 끊고 막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제가 결정적으로 교회를 열심히 다니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 저보다 4살이 많은 누님이 있었는데 너무 이쁜 거예요. 제가 그 누님을 좋아하기 시작하면서 교회를 진짜 생명 걸고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뭐 어느 날부터 갑자기 주일 오전 오후, 옛날에는 오전 오후 저녁 예배 이렇게 있었어요. 교회가 예배가 주일날. 그리고 토요일날 학생회 예배, 수요 예배, 금요철 예배, 새벽 예배 안 빠지고 다 간 거예요. 왜요? 누나가 오니까. 예. 그리고 성가대도 들어갔어요. 왜요? 누나가 소프라노였거든요. 그리고 교회 예배 시작 30분 전에 교회를 갔어요. 왜요? 누나가 일찍 가서 청소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옆에 가서 청소 도와주면서 말 한마디라도 한 번 더 걸어보려고. 제 문제가 해결돼가지고 교회 간 건 3개월인데 누나가 좋아서 교회 간 건 한 2년을 다닌 것 같아요. 너무 누나가 좋아가지고. 근데 제가 막 이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성가대도 하고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제 난리가 났어요. 뭐라고 난리가 났냐? 제자가 왔다고. 저는 솔직히 뭐 예수 믿는 거 별로 관심 없었거든요. 예. 내가 치유된 건 감사했는데 그냥 예배랑 말씀 듣는 거 뭐 이런 게 저랑은 잘 안 맞았어요. 근데 그냥 좋아하는 누나가 생기니까 그 예배도 갈 수 있겠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막 교회를 열심히 다니니까 사람들이 다 이제 제자가 우리 교회에 왔다면서 막 칭찬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제가 노래 부르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성가대 들어갔더니 목사님이 이 성가대가 이 퀄리티가 높아졌다면서 막 칭찬해 주시고 막 이랬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한마디로 예수가 누군지도 잘 모르고 하나님 믿어야 될 이유도 잘 모르고 그냥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제자가 돼 있었어요. 예.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요, 예배도 잘 오고 성가대 헌신도 하고 뭐 교회 청소도 하고 하니까 사람들 눈에는 어때요? 굉장히 훌륭한 성도인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거는 사람들 눈에 보여지는 성도고요. 하나님이 갖고 계신 기준은 뭘까?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잖아요. 사람들 앞에 인정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제 저한테 깜빡 속은 거죠. 제자인 줄 알고. 근데 하나님은 속지 않으셨죠. 저한테. 그렇죠? 하나님은 제가 어떤 신앙을,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인지 잘 아셨을 겁니다. 저는요, 거의 불신자 비슷했어요, 사실은요. 그게 잘 안 바뀌어지더라고요. 제 안에서 항상 가지고 있었던 질문이 뭐냐? 진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한 거 맞냐? 왜냐면 저는 학교 다니면서 진화론을 배웠으니까. 나는 분명히 원숭이가 사람 됐다고 학교에서 배웠는데, 과학자들은 이 땅이 창조된 게 아니라 어느 날 우주에 대폭발이 생겨가지고 그래서 지구가 생겨났다라고 가르치는데, 진짜 하나님이 만든 게 맞냐? 이게 제가 갖고 있던 질문이었고, 두 번째로 이게 진짜 풀리지 않는 의문, 진짜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돼서 태어난 사람이 맞냐? 불가능하잖아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 거는 너무 자연스럽고 원리 합리적인데 그냥 여자 혼자 아이를 낳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데 그게 진짜 죽어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예수를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냥 누나가 좋아서 교회 다녔지 예수를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저의 영적인 상태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저는 제자예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 저는요, 그냥 불신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아주 중요한 기준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요. 이 기준은 내가 갖고 있는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갖고 계신 기준이어야 합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에 하나님이 갖고 계신 가장 중요한 기준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이 기준은 성경의 맨 처음에 있는 창세기로부터 맨 마지막에 있는 요한계시록까지 관통하는 기준입니다. 이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록하셨기 때문에, 즉 한마디로 말해서 성경의 주제가 되는 기준이에요. 그 기준이 뭐냐?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이 성경은요, 그리스도라는 이 한 단어 때문에 쓰여진 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범죄를 짓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 범죄를 범하자마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언약이라는 걸 주세요.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라고 해서 원시 언약이라고 하거든요. 이 원시 언약이 뭐냐? 창세기 3장 15절에 적혀 있습니다. 이 창세기 3장 15절에 적힌 언약이 뭐냐면 여자의 후손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여러분, 이거는 이제 신학 용어라서 여러분들 들어본 적 별로 없으실 겁니다. 신학 용어인데 신학 용어로는 원시 언약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네. 근데 그 내용은 뭐냐면 창세기 3장 15절 범죄하자마자 주신 언약인데 그게 바로 여자의 후손입니다. 이 여자의 후손이 곧 누구를 의미하냐? 그리스도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범죄하자마자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언약이 뭐였냐? 바로 그리스도 언약이었어요.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바로 알려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 여자의 후손 언약을 주신 이래로 구약은 뭐에 대해서 말씀하시냐? 앞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 다른 말로 메시아라고 하는데요. 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한 책이 바로 구약입니다. 그래서 구약은요, 앞으로 한 구원자가 이 땅에 나타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희생제사를 드려라, 번제를 드려라, 성막을 지어라. 이 모든 게 다 뭐냐? 메시아에 대한 언약입니다. 성경에 굵직굵직한 아주 중요한 단어들이 결국은요, 다 이 메시아,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어요. 일례로 여러분들, 제가 성막이라는 걸 한번 설명해 볼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언제 왜 지었는지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와서 광야길을 갈 때 하나님이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는데, 여러분 애굽이 뭔지도 잘 모르시고, 그죠? 왜 거기서 나왔는지도 모르고 광야길은 왜 갔는지 잘 모르시잖아요. 그 내용들은 다 이해하지 않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그 광야길을 갈 때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하시거든요. 근데 이 성막은 특징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총 12지파인데 세 지파씩 동서남북에 이렇게 위치하도록 명령하셨거든요. 성막을 중심으로. 그러면 여러분 성막에 들어가려면 양쪽 사방으로 문을 내면 좋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방으로 문을 내지 않고 문은 딱 하나입니다. 이렇게. 왜 문이 하나냐? 이유는 이 성막 안에는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성소라는 곳이 있거든요. 성소. 하나님께로 나아갈 길은 오직 하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라는 겁니다. 그분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문이 4개가 아니고 하나예요. 그리고 여기를 지나면 이방인의 뜰이라는 게 나와요. 즉 이방인을 위한 공간입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뜰을 지나면 물두멍이라고 해서 물을 담아놓은 대야가 있어요. 여기서 손을 씻어야 돼요. 성경에 보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오직 한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물과 이방인이었던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지만 갈 수 있는 것이 성소예요. 그러니까 이 성막 자체는 뭘 보여주시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원리가 뭔지를 보여주시는 게 바로 이 성막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막 자체가 그리스도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이 성소는 두 개의 공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 안쪽을 지성소라고 해요. 이 앞은 성소라고 하고, 그리고 이 지성소가 바로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공간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께로 나아가 이 하나님이 계신 공간과 성소를 나누는 게 이걸 휘장이라고 하거든요. 성경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이 휘장을 두고 그리스도라고 설명해 놓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휘장이, 성소에 있는 휘장이, 성전에 있는 휘장이 갈라졌다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게 바로 여기가 갈라진 걸 말한 거예요. 여기 이 지성소는 하나님이 계신 공간인데 그 하나님께로 나아갈 길이 활짝 열린 거예요. 언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그러면서 예수의 육체, 이 휘장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니 예수의 육체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찔리시고 창에 찔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피 흘리시면서 육체가 찢겼단 말이죠. 그 육체가 찢긴 것이 곧
하나님께 나아갈 휘장이 찢긴 것이다. 이렇게 표현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막 자체가 다 뭘 의미하고 있어요? 온통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약은요, 오로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으로 가득 차 있어요. 구약은. 그럼 신약은 뭡니까? 신약은 진짜 이 그리스도가 여자의 몸을 빌어서 성령으로 잉태돼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한 구원을 완성하심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예언과 구원의 완성,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책이 구약과 신약, 즉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자체가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그리스도로만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갖고 계신 가장 중요한 기준은 뭐냐?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볼 때 진짜 올바른 신앙생활의 기준은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발견하는 것. 이것이 1번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그 얘기했죠. 우리가 첫 단추를 잘못 껴버리면, 첫 단추를 잘못 꼈는데 끝까지 단추를 다 채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단추를 다 빼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처음을 다시 제대로 채우기 위해서. 그래서 첫 단추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 하는 이유와 목적이 어디에 있냐? 세속에 있고 육신에 있고 물질에 있어요. 내가 뭔가 예수 잘 믿음으로 내가 돈을 많이 벌고, 내가 뭔가 헌금을 많이 해서 내 사업이 성공하고, 내가 뭔가 기도를 빡세게 해가지고 내가 건강해지고, 내가 뭔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막 40일 금식 기도해서 우리 자녀가 서울대 연고대 가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뭔가 하나님을 믿는 그 이유와 목적 자체가 나의 성공, 내가 잘 되는 거, 내가 건강한 거, 여기에 있어요. 첫 단추를 완전 잘못 낀 거죠. 아닙니다. 신앙생활의 이유와 목적은 다른 것 아니에요. 구약에 예언되시고 신약의 그 구원을 성취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발견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들의 첫 단추가 되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의 목적 자체를 하나님이 갖고 계신 기준에 맞춰야지 내 기준에 맞추면 절대 안 돼요. 저도 제 기준에 맞춰서 신앙생활을 했었어요. 제가 누나가 좋아서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다니다가 누나 좋은 것도 2년 지나니까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병 난 거는 3개월. 누나 좋은 건 2년 지나니까 끝나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또 교회에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아버지가 사업이 쫄딱 망해가지고 어머니 아버님 두 분 다 신용불량자가 되셨어요. 한순간에. 그러니까 제가 너무 시험 들어서 교회를 떠났어요. 그래서 무려 10년이라는 시간을 교회를 떠나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시간 동안에 제가 게임 중독에도 빠지고 대학에서 퇴학당하고, 여러분들 대학에서 퇴학당한 남자 보신 적 있습니까? 네, 지금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앞에 멀쩡히 서 있는 이놈이 대학에서 퇴학당한 남자입니다. 네. 대학도 뭐 그리 엄청 좋은 대학은 아니지만 그래도 인류급으로 들어가는 대학은 갔다 왔거든요. 중앙대학교 출신이니까 제가. 그랬는데 대학에서 퇴학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뒷목 잡고 쓰러지셨어요. 근데 그 결정적인 계기가 뭐냐? 아버지 사업이 무너지면서 제가 하나님한테 엄청 실망한 거예요. 첫 단추를 잘못 껴버리니까 교회도 떠나고 말씀도 떠나고 믿음도 버리고 그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갖고 계신 기준을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의 기준은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발견하는 겁니다. 또 두 번째 기준은 그 사실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되게 중요한데요. 빌립보서 4장 3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4장 13절. 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바울이 이런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앞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 내가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바울의 인생을 보면은요, 감옥에도 갇히고 매에도 받고 막 풍랑도 만나고 난리도 아니었거든요. 돌에 맞아서 거의 죽다시피, 성경에 보면 죽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죽었던 바울을 하나님 다시 살리시기도 하고 뱀에 물리기도 하고, 아무튼 뭐 온갖 환난과 위협과 생명의 위협과 핍박과 모든 고통을 다 당합니다. 그런데 막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런 와중에서도 내가 흔들림이 없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왜냐?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과 영생과 천국이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내 인생이 조금 무너지고 문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환난 가운데, 핍박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 주신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구원을 인하여서 그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힘이 있었어요. 그리스도를 누린다는 말은 바로 그것입니다. 인생은요, 분명히 업다운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쩔 때는 잘 되기도 하고 어쩔 때는 안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내가 주님이 주신 구원과 영생의 축복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우리 인생은 행복을 되게 원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는 이 행복이라는 단어가 딱 2번밖에 안 나와요. 놀랍죠?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 행복하고 하나님을 알면 행복하잖아요. 그래서 행복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많을 것 같지만 성경에 딱 2번 나옵니다. 행복이라는 단어가.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행복해지는 것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견고해지는 거예요. 믿음은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믿음은 나를 견고하게 만듭니다. 인생은요, 불행이 계속해서 겹쳐옵니다. 누구나 똑같습니다. 문제없이 형통한 게 인생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해서 문제없이 형통해지는 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지라도 문제와 어려움들이 올 수 있어요. 그렇죠? 그 속에서 우리는 견고해지는 것이 신앙생활의 목적입니다.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리고 견고하고 참 감사를 누리다 보면은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행복과 평안함 속으로 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행복이란 단어는 잘 나와 있지 않는데 견고함, 이런 단어는요 굉장히 많아요. 네. 그러니까 믿음의 결국은 우리를 견고하게 세우는 것입니다. 믿음의 결국은 확신 가운데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행복이란 단어는 없는데 견고라는 단어는 많고요. 확신이라는 단어는 진짜 많이 나옵니다. 믿음을 통하여 흔들림이 없는 견고함과 확신 가운데로 들어가는 게 신앙생활의 목적인데 그게 곧 그리스도 안에서의 누림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이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저는 왜 매 주일마다 이 시간 이 자리에서 목이 나갈 때까지 침을 튀겨가면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여러분들? 어떤 분이 되게 재미있는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왜 목사님은 맨날 그리스도 얘기만 하니? 이 자리는 그리스도 얘기만 하는 자리입니다, 솔직히. 여러분들이 10번 듣고 졸업하면 그만이지만 저는 1년 365일 52주 동안 똑같은 얘기를 하고 앉아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여기 벌써 6년째 있어요. 여러분들 52주 동안 6년이면 몇 번입니까? 적어도 300번이잖아요. 여러분들 10번 듣고 마치지만 저는 300번을 떠들고 있어요. 똑같은 거를. 그런데 저는 이 자리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 그리스도를 알아야 인생이 살아나고 이 그리스도를 알아야 흑암의 권세로부터 여러분들이 해방되어지거든요. 돈으로, 성공으로, 건강으로, 열심으로, 노력으로, 선행으로 얻을 수 없는 최고의 축복을 저는 이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를 통해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준다는 자부심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자리가 참 감사해요. 그리스도를 알면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어떤 물건을 하나 샀는데 이게 기가 막혀. 그럼 여러분들 그 입을 그냥 놔두십니까? 아니면 친구들한테 다 말하고 다닙니까? 야, 나 어저께 그거 샀잖아. 근데 써보니까 대박이잖아. 고데기 새로 샀잖아. 말아봤는데 머리가 파마한 것 같잖아. 하루 종일 안 풀리잖아. 막 이러면서 여러분들 자랑해요, 안 해요? 화장품 하나 샀는데 야, 얼굴이 뽀얘지고 막 장난 아니야. 여러분들 자랑해요, 안 해요? 내가 충격받고 좋은 것들은요, 절대 그냥 입을 다물고 있지 못해요. 계속 뭐 해야 돼요? 말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이 견고함과 확신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면요, 이거 말해주고 싶어요. 내가 예수를 만나니까 너무 좋고 너무 행복하고 너무 감사하고 내 인생에 그동안 없었던 평안함이 깃들고, 그죠? 여러분들 어떻게 안전합니까? 전할 수밖에 없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갖고 계신 올바른 신앙생활의 기준은 이 세 가지입니다.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누리고 전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를 이제 다른 말로 바꾸면 발견하는 것은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서 저한테서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를 배우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이 그리스도를 누리는 게 뭡니까?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그렇죠? 기도를 통해서 나를 점검하고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힘으로 내가 견고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 충만함 속에서 평안함을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를 전하는 게 뭡니까? 그게 바로 전도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예배와 기도와 전도 빼면 뭐가 남아요? 아무것도 안 남잖아요. 그런데 이 세 가지의 기준이 뭐다? 이전에는 내 예배의 기준이 뭐였냐? 하나님께 이제 이쁨 받으려면 잘 보여야 되잖아요. 그 저는 예배를 무조건 갔어야 됐어요. 내가 축복받고 우리 부모님이 축복받고 우리 가정이 잘 되고 내가 공부도 잘하고 하려면 일단 예배는 빠지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 예배가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누리는 자리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출석 체크하는 자리인 거예요. 하나님 나 오늘도 예배 왔어요 이러면서 나 잘했죠 이러면서. 그리고 기도는 그리스도를 누림으로 내가 견고해지고 확신을 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 이랬어요 저랬어요 내 문제를 하나님께 말하고 내 요청사항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내가 바라는 점을 하나님께 말하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하나님한테 말하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그게 지금까지 우리 기도 아니었습니까? 뭔가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누리는 게 예배 기도가 아니라, 그죠? 솔직히 말하면 저는요 인생에 전도라는 게 없었어요. 왜? 전해줄 게 없어 솔직히. 기도 아무리 했어도 기도 그렇게 많이 했는데 아버지가 사업이 망해가지고 제가 교회를 끊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한테 예수 믿으라고 말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야 너 예수 믿어 이렇게 말하면 친구들이 대부분에 뭐라 그러니까 너는 그래서 예수 잘 믿어가지고 아버지가 망했냐? 할 말이 없는 거야. 할 말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기준이 잘못되고 첫 단추를 잘못 껴버리니까 예배, 기도, 전도 다 어그러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우리가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시작했다. 그러면 예배는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자리가 되고 기도는 나를 견고하게 세우는 시간이 되고 전도는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을 전하는 놀라운 응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서론이 엄청 길었는데 큰일 났네. 시간이 절반이 가버렸는데. 이게 제 영적 문제 중에 제가 영적 문제가 굉장히 많은데 그 영적 문제 가운데 하나가 서론이 엄청 긴 거랑 그다음에 시간 못 지키는 거거든요. 제 평생의 기도 제목이 10시 50분에 새가족 예배 마치는 건데 한 번도 지켜진 적이 없어요. 아무튼 오늘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전하는 이 구원의 길 메시지를 잘 들으시고요. 진짜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리스도가 누군지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오늘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나와 있죠.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은 이 땅의 그 어떤 피조물과도 다르게 영적 존재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 9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흙으로 만든 모든 동물들을 아담에게로 이끌어왔고 아담이 그 동물들을 부른 게 이름이 됐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 보면 흙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들 혹은 이 땅에 있는 모든 동물들, 살아 숨쉬는 동물들은요 다 흙으로 창조됐습니다. 그러니까 재료가 똑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서 몇 장 몇 절인지는 기억나지는 않지만 전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은 죽으면 그 혼이 하늘로 올라가고 동물은 죽으면 그 혼이 땅으로 내려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흙으로 지음 받았고 그 다음에 동물이나 사람은 둘 다 혼을 가진 존재가 맞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밝히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재료가 똑같고 혼을 가진 것까지 똑같아요. 사람이랑 동물이. 근데 사람과 동물이 차이 나는 딱 한 가지 다른 점이 뭐냐?